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저녁 특별 기도회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열심히 동참하신,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 날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고난주간 저녁 특별 기도회의 주제가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포함해서 가룟 유다, 베드로, 본디오 빌라도, 또 예수님 대신 사형 언도에서 구원받은 바라바, 그리고 오늘 아리마대 요셉까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을 살펴보면서, 제가 첫 시간에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있을 수 있다, 아니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만약에 내가 거기 있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분류가 될까?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포함해서 6명이 쭉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믿음의 사람도 있고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 편에 속하여야 하겠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도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렇게 가정하면서 다시 한번 이 6사람 중에 6 부류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가, 그런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에 이 말씀을 못 들은 분은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젠가요?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유튜브는 많은 사람이 보는 사람은 없지만 그걸 본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렇게 목사님이 이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루하루 잘 구체적으로 짚어주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은혜가 됐다, 이렇게 또 전화를 해준 사람이 있어서 굉장히 보람이 됐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날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면 누가복음에 안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면 요한복음에도 안 나오고, 똑같은 어떤 예수님의 사역이라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골고루 예수님의 사역이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어떤 그 교훈과 또 예수님의 생애를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할 때 예수님을 어떤 면에서 기록했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을 때는 종으로서의 모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서 기록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안 나와 있어요. 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종으로서의 모습, 왕으로서의 모습은 누가복음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복음서와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드러냈기 때문에 역시 세 복음서와 다른 요한복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운명하신 이후에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똑같이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27장 57절. 마태복음이에요.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 자, 마태복음에서는 그를 부자라 그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자, 마가복음을 보십시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를 당돌하게 빌라도 총독에게 들어간 사람으로 소개하고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갔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상황으로 보면 감히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고 처형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신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피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당돌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자, 그리고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여기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Kingdom of God,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천국 기다리는 거잖아요.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그리고 죽은 후에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할렐루야. 아리마대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23장 50절부터 56절 우리 앞부분만 보십시다.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자, 여기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공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약 70여 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 국민들을 대표하는 회, 지금으로 말하는 국회예요.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국민을 대표하는 70여 명 중에 한 사람. 굉장히 고위직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존경받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명성이 있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나타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증언 이 부분만 보더라도 그가 누구인가 그의 정체성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부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부자다. 하지만 성경에서 아리마대처럼 부자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인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부자인데 예수를 믿어서 그 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자인 사람들이 예수 믿기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건 찾아야 하고
성경에서 아리마대처럼 부자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보기 보인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존경받는 공회 의원입니다. 정치적으로 대단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 당시의 지도층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덕적으로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이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그는 나사렛 사람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관계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할 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가담하지 않았다. 자, 51절 보세요. 51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보내진 않았는데, 예, 여기 있네요. 51절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왜 가로쳐 놓고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할 때 그들의 결의와 행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회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결의를 할 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를 죽이는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는 이미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앞에서도 보았듯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다 기록했습니다. 12제자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다 일컫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왜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까? 껄쩍지근합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꺼리는 사람은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건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소망이 뭐냐?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청년이 나타나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며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유대 청년, 33세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세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조금 특이한 유형의 제자였습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베드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여기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비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분명히 제자인데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자, 그런데 또 한편 그 아리마대 요셉의 직위라든가 이런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그의 사회적 배경과 신분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그 사회에 당당한 직분을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주목을 받고 있던 이 사람, 대부분 이런 사람일수록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계급과 신분이 높을수록, 돈이 많을수록, 사람에게 존경받고 각광을 받을수록 그리스도의 제자이지만 이 제자라고 하는 배지를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예요. 한편으로 보면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아리마다 요셉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거를 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리마다 요셉의 예가 결코 우리에게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최후의 한 주간, 이 종료주일이 지난 시간, 이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예수님을 향해서 결정적으로 나쁘게 바뀌고 있어요. 아니, 십자가에 그냥 못을 박아 죽이게끔 분위기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의 제자임을 도저히 드러낼 수가 없었다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으로 초점이 모아졌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나사렛 촌동네 사람, 한쪽에서는 경멸의 대상이고 나이 30세를 겨우 넘은 젊은 청년으로 그 당시 사회에서는 쉽게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그분이 행사하시는 기적, 그분이 베푸시는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놀랍고 신비한 인격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회계층에서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이 나사렛 예수는 그들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개인적인 관심과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러한 사실을 그 사람 앞에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로 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리마다 요셉은 나사렛 예수가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마음속 깊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깊이 흠모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도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기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기에 서슴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그는 모두에게 드러난 이제 떳떳한 제자 아니었지만, 숨어 다니던 제자였지만,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주님을 배신할 수 없는, 마음 깊이 그를 메시아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제자였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제자의 신분을 계속해서 숨길 수는 없었던 거죠. 언제까지 예수 믿는 것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드디어 그 사람도 역사의 무대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결국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내는 요 과정에서 드디어 자기의 신분이 드러난 거죠. 공개적으로 그의 신앙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오늘 바로 성금요일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19장 38절 그 이하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는 허락한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주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인간에 대한 두려움, 또는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받을 압력이나 압박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에 대한 의식, 사람에 대한 지나친 초점, 이것은 언제나 신앙을 공개하고 증언하는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것도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 내 친한 지인들 앞에서.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언젠가는 내 신앙이 드러나야 그게 진짜입니다.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 이제 더 이상 예수의 제자임을 숨기지 못하고 침묵하지 않았다는 거죠. 침묵할 수가 없었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시점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벌써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사라졌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의 제자인 것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신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숨어서 멀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이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다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주님의 시신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당돌하게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직접, 다른 밑에 신하들을 통해서 아니에요. 직접 갔다는 거예요. 직접 재판을 판결한 빌라도에게 직접 갔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죽을 작정을 하고 간 거예요. 사생 결단을 하고 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운명했어요. 그는 사형의 언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로는 그렇죠. 누가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릅니까? 지금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아리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라도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임을 알았던 그는 마침내 결단을 하고 역사의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드디어 그는 대낮에 자기의 신분을 다 노출시키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마가복음에는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까지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직 그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알리는 것은 역시 신분상 결코 유리하지 못합니다.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신앙 앞에 언제든지 그 신앙을 내려놓고 신앙을 이렇게 돌아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아닌 거 처음 하고 내 손해 보는 것 때문에 아닌 거 처음 하고 돌아갈 수 있어요. 비겁한 일이죠. 그러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아니 내 목숨이 위태로워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돼야 할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그에게 불이익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 결정적으로 그의 신분과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물질과 직장과 신분과 계급을 잃어버리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나라도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임을 그가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결심을 한 거죠. 내가 이 사람의 시체를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과감하게 그의 신분이 노출되는 순간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38절과 연결시켜 보면 이제 됩니다.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 빌라도가 시체를 가져가기를 허락했습니다. 근데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 다음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누가 등장을 합니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온 사람이에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나사렛 예수를 통해 인생의 궁금증과 숙제를 풀기 위해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던 니고데모, 그 사람 역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신분과 그 배경이 아주 비슷한 사람이죠. 니고데모도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가 뭐냐? 자기 신분이 노출될까 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땅 전라남도 강진이라고 하는 읍소재지에 예수가 구세주로 탄생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33년을 사시면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고 주님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 강진에서. 아직까지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젊은이지만 마음속에, 입술에 천국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만들도록 전해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아니면 군수님까지 고위 관직을 가진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젊은 예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라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만큼 겸손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주님을 만나 뵙고 질문도 하고 싶고 그분에게 하나님 나라 영생의 진리를 요구할 필요를 강력하게 느끼면서도 대낮에 그를 찾아오기에는 어쩐지 꺼릴 수밖에 없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들은 아주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예수님의 비밀 당원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믿기에는 아마도 요한복음 3장에서 밤중에 찾아와서 영생을 구했던 니고데모는 그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늦게 그 현장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쭉 읽다가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1절부터 안 읽었지만 보십시오. 3장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영생이란 뭔가, 거듭남이란 뭔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마지막에 던지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드디어 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확실히 믿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다 도망쳐버린 이 시각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늘진 한쪽 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는 그 순간 아무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이 순간 나사렛 예수의 제자임을 알리면서 전면에 등장한 사람들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동안 인간의 자존심과 신분 때문에, 자기의 어떤 불이익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고 숨어 다니던 그런 순간 저나 여러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예수님의 자녀임을 숨길 수는 없는 것이죠. 드러내야 합니다.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고 자신의 입술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순간이 우리 생애 속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 반드시 찾아온 그 순간에 내가 누구인가를, 정체를 밝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를 바로 밝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자기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말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답답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운 사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일찍이 하는 게 좋아.
좋은 말로 할 때 신앙 고백 잘해야 돼.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스갯소리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좋은 말로, 주님이 조용하실 때 빨리 신앙 고백하는 게 낫지. 요리빈들 조리빈들 하다가 뒤통수 한 대 탁 맞고 어디 부러지거나 어디 뭐 사고 나거나 뭐 어떻게 되거나 그때서 깨닫고 아이고 이게 아니었구나. 그때 신앙 고백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미 신앙 고백했으면 신앙 고백한 대로 쭉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이 빨리 올수록 좋은 거예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묻고 거듭나는 중생의 진리를 물었던 니고데모까지도 몰약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 앞에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는 일을 도왔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를 만나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에게 당신들이 전 생애를 통해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추측해서 또 대답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진즉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 앞에서 그분이 살아계신 목전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자랑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아멘 좀 해요.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왜 이제 나타나서? 그런데 늦었다 할 때가 시작할 때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살아계신 예수님께 그들의 사랑과 정성을 바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과 비교되는 여자 제자가 있습니다. 그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기가 정성스럽게 모아둔 자기의 전 재산 목록 1호 옥합을 들고 나와서 그것을 깨고 향유를 주님께 부으면서 죽음 직전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진 최대의 정성과 자기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분 앞에 바쳤던 마리아. 아리마대 요셉, 마리아와 대조되는 제자입니다. 제가 믿기에는 아리마대 요셉은 후회하면서 이 장례식을 치렀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 앞에서 내가 그분의 제자였음을 주님 앞에서 내가 자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많은 기회가 주어졌던 그 시간들, 내게 많은 시간이 있었지만 비록 내가 약간의 인간적인 박해와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그분을 자랑하면서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증언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얼마나 떳떳하게 내가 그분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후에 부활하십니다. 그 상황으로 보면.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리마대 요셉의 마지막 수고를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했던 제자들까지도 그 현장을 이탈해 버린 상황에서 마지막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가 받을 손해를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시신을 거두고 장례까지 치른 아리마대 요셉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건 안 봐도 다 알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를 칭찬하셨을까? 꼭 칭찬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거 칭찬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위한 봉사와 헌신과 섬김이 늦었다는 시간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주님을 향한 마지막 한 번의 봉사, 한 번의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그들의 수고를 자세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를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통적으로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헌신과 수고를 빠짐없이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에는 늦은 법은 없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십자가 드라마의 마지막 최후의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꼭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나의 마지막 헌신, 나의 마지막 섬김, 나의 마지막 헌신을, 봉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헌신과 봉사로 최후까지 믿음을 지켜가시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